12월 9일 수요일 새벽 본문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스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이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9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예배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남쪽과 북쪽 역사를 다 통틀어서 가장 선한, 가장 신실한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 이후로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기뻐하셨죠?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를 엄청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기뻐하셨다면 그것도 하나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예배, 히스기야의 이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바로 이 예배가 예배되게 했던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치적 중에 하나거든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어제 강성일 목사님도 히스기야 왕을 설교하시면서 예배는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예배에 담겨 있는 세 가지. 그리고 내일 저는 예배는 행사가 아니다, 이벤트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 금요일에는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기쁠 수 있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예배, 히스기야 왕의 예배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첫째는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진리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찾으셨습니까? 바로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히스기야 왕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예배하면 참 좋겠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을 것 같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히스기야는 예배를 했던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저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늘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저도 지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제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무척 이 피로감이 몰려올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날은 실제로 이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영 컨디션이 아니니까 찬양 인도를 다른 부교육자에게 맡기고 설교도 그냥 다 맡기고 저는 그냥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우선하는 부르심이 뭘까요? 목회요? 물론 목회도 해야죠. 목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목사는 직분이고요. 성도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직분 때문이 아닙니다. 신분 때문이지. 그러므로 제가 목사든 아니면 장로든 권사든 서리집사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십자가 안에서 성도라면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오늘은 내 이 상황이 형편이 예배 드릴 만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명령이라니까요. 이걸 저것 재고 따지고 할 게 없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고요.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는 한없이 기분이 처지고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감정을 기도로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제 기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오늘 예배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의 마음과 제 생각을 지켜주시고 제가 끝까지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으로만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영으로 예배해야죠. 하지만 영으로만 예배를 하게 되면 그 예배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감성이 나쁜 건 아니지만 감성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건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 드리지만 동시에 그 감성적인 부분을 균형을 잡아주려면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렇게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예배에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성심으로 드리는, 성심으로 참여하는 예배자. 오늘 34절에 보면 성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또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도와줬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봤더니 성심으로 드렸다. 이 성심이라는 이 단어가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심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이 장기 중에 심장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죽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예배는 레바브, 이게 바로 심장과 같은, 예배 안 드리면 히스기야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바로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때 예배가 많이 느슨해지죠. 예배를 한 주 안 드리고 두 주 안 드리고 한 달 안 드리고 그런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심장이 안 뛰는데 나는 괜찮다? 영화에서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긴 하더라마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 것이 곧 천국에 등록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고 확신하시는 분은 없겠죠? 물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건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내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보장은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려면 그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물고기가 밖으로 나가면 순간 아가미가 껍벅껍벅 하면서 잠깐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바깥에 노출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물고기의 숨소리는 거칠어질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 성도의 존립은 불가능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심장을 꺼내서 마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듯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히스기야 공동체의 예배 속에 담겨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곧 목 끝에 칼을 갖다 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차라리 예배가 아니면 날지 죽음을 달라. 그 다음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의 예배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바로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자, 히스기야 왕의 예배의 열매가 나오죠. 바로 히스기야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더불어 기뻐했다.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150번 이상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즐겁다, 웃다 뭐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행복하다, 아주 흡족하다, 만족한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열린배대교회 예배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예배에 있는 바로 이 샤바, 이 기쁨, 만족, 행복, 충만함, 우리 예배에 정말 그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축제가 있던 예배. 어떻게 이런 예배가 가능했나? 3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비파를 연주를 잘해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또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샤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예배에 있었던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있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새벽이든 또 이 시간이 지금 아침이든 아니면 하루 일과를 마친 오후가 됐든 오늘 또 이 말씀에 또 접속하고 또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쌓아두신 은혜, 여기 쌓아두신 은혜,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 주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신, 예비해 놓으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궁금하죠? 그 은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를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있다니까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선물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비로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마치 히스기야 왕이 심장을 꺼내듯이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성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쌓아두신, 준비해 주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다 맛보고 누리고, 그래서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였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성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쌓아두신 은혜를 맛보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가 그 사람 되기